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교회의 안팎에서 일어날 영적인 공격을 경고하고 또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한 후에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당신들은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 교회를 돌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지만 현재 에베소 교회는 내후외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박해자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횡포에 바람잘 날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지쳐 있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켰던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운영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명받은 각 사람에게 그 사명을 향한 헌신과 노력이 쌓일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하며 주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합니까? 또한 3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무슨 소리냐? 안팎의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이 교회가 굳게 잡을 수 있는 기둥은 바로 오직 말씀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가는 교회가 회복할 길은 말씀에 기대어서 오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만들어진 상황과 형편의 시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러나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유명한 어떤 지도자도 아니에요. 설교가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야 비로소 거룩함을 잃어가는 교회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 우리의 모든 썩어진 환부들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처방은 오직 말씀. 그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얻으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희망을 찾는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마지막 회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마지막 헤어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눈물로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세상을 등지는 외로움과 또한 고독함이 예비된 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큰 위로와 지지를 건네는 더 없는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던 때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함께 있을 때든지 떠나 있을 때든지 서로를 묶어주는 영혼의 고리 같은 것일 거예요. 오늘 내게 기도로 동역하며 손을 잡아줘야 할 그 믿음의 지체는 누구인지 나의 주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며 나를 저주하듯 밀쳐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사람은 누구인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며 또한 그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